신령과 진리 말씀 전도사입니다. 인간 시조 타락으로 하나님도 인생 목적도 영계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시대에 따라 구원을 위한 표현 방법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전의 시대에는 재물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시대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신약 시대 예수님 때에는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를 타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중요한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표현되어 있어서 수많은 종파가 생기게 되어 종교 전쟁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섭리 역사를 통해, 종교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의 때가 오면 새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성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다 고차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진리로서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 성서의 근본 내용을 누구나 공연할 수 있도록 설명한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동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 세 종단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종교요 종단입니다.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같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면서도 그런데 유대교는 천주교를 배척하고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천주교는 배신교를 배척하고 이단으로 내몰았고,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기타 타종교, 신흥 종교를 배척하고 이단으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2000년 전통 앞에 나타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이단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단으로 몰린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시해 오던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 율법사나 교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원정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그들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일단 이단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배척하고 이단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초림 때 유대인들로부터 바알세불이 접한 사람으로 몰렸듯이 예수님 재림 때도 틀림없이 재림 주님이 오시기 전 신앙을 하고 있던 기독교 신도들에게 몰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누가복음 17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시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당시에 버림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유대교 교법사였던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핍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메시아인가를 알려면 먼저 메시아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인류 구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즉 그분의 말씀과 메시아의 말씀과 업적을 통해서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욕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욕망이
선을 지향한 욕망을 이루게 되면 본심이 기뻐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이 악을 지향한 욕망을 이루게 되면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 신앙을 해왔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진리 말씀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육신을 중심 삼고 쾌락을 중심 삼고 자기를 중심 삼은 사심의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본심과 사심이 한 몸 안에서 사도 바울 마음 중심에서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본심과 사심이. 그것을 예,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럼 왜 우리 인간이 본심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본심의 지향성도 있지만 악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기중심, 사심의 지향성이 내 한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이죠. 따라서 모순성을 가지게 된 인간은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섬기고 있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우편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좌편에는 사탄을 섬기고 사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무지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지한 인간. 인간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듯이 이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무지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무지로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의 실존이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떠한 관계냐는 거죠. 또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후세계인 영계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이러한 무지인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영계도 모르고 그러한 무지한 인간이 타락의 결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몸과 같은 외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무지는 육적인 무지로서 인간의 육신을 비롯해서 자연계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무지를 보면은요, 지상세계에서는 한 인간 안에 육신과 영인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죠.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체와 영인체 사이에 연결해주는 연결선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의 연결해주는 줄이 무슨 줄입니까? 탯줄이죠. 태아는 이 탯줄이 생명줄이잖아요. 이와 같은 탯줄처럼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 영혼이 연결해주는 영혼을 연결해주는 탯줄과 같은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사라는 영적인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삶의 내용이 이 영사를 통해서 나의 영혼, 즉 영인체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무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 진리의 출현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새 진리의 필요성에 대해 첫 번째로 종교와 과학을 통일할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내적, 외적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 나왔다는 것이죠.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해 내적인 진리를 추구해 나온 것이 종교이고, 또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외적인 진리를 추구해 나왔던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과학을 무시해 왔고, 과학을 신봉하던 사람들은 종교를 부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해서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을 보아서도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일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지만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점차적으로 복귀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와 방법은 인간의 심령과 지능 발달에 따라 시대를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역사가 흐르고 타락 인간의 심령과 지능 기준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 진리의 표현과 방법이 달라져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 발달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 시조 아담 헤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섭리 역사 2000년이었거든요. 그 2000년 동안은 성경 역사 2000년이죠. 그 아담 헤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수리적으로 2000년 동안은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지극히 저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성경 역사를 보면 이 400년 기간이거든요. 이 400년이 지난 모세 때에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성경 역사, 섭리 역사가 1600년이었습니다.
이 1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에는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구원 섭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때부터 오늘날까지는 20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2025년이 흐른 지금의 인간의 심령과 지능에 맞는 고차원적인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나 경서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인 것이지 진리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경서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인 것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함에 따라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범위나 정도나 방법은 지금 이 도표처럼 역사 시대에 따라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인간의 심령과 지능에 맞는 하나의 과정적인 교과서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 역사에서 진리는 각 시대에 따라 그 차원을 높여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때는 방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브라함 때는 제물로서 비둘기, 양, 암소, 새 제물 쪽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잖아요. 이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모세 때에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 때에는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는 신약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 말씀으로서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 이후에 지금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다시 오마, 재림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약속을 하신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정확하게 20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재림 주님 때에는 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새 말씀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새 진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의 허다한 난문제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이나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처럼 비사로서가 아니고 누구나 공통하게 알 수 있도록 밝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새 말씀을 재림 시대에는 주신다는 것이죠.
자, 더 구체적으로 성서적인 근거를 통해서 새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 요한복음 16장 25절에도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와 상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시면 계시록 11장 10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씀을 새 말씀을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다는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새 진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순성을 극복하고 본심이 지향하는 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새 진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성은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심정,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구한 6천년의 섭리 역사 동안 구원 섭리를 해 나오셨던 그 하나님의 애달픈 사정까지도 해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말씀이. 그리고 모든 주의와 사상,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거기에는 반목과 투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의 종교로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진리는 초종교적이고 초인종적인 하나님 한 부모 아래 온 인류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현실에서 인간 정신을 선도해야 할 종교가 서로 분쟁하며 반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싸우고 심지어는 같은 종교의 종파끼리도 분열되어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종교 분쟁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절대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적 가치관을 확립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른 해명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종교 통일과 동시에 세계의 여러 혼란을 동시에 수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세계적인 대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관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이 말씀이 출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 말씀 전도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 말씀,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